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 3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첫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전 존재로 사랑하는 관계를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분이 제시하신 길로 나를 인도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혜택이나 어떤 기도응답이나 하나님의 이적과 치유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과 이적과 기사, 여기에 관심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를 덮으사 도와주시기도 하고 덮어주시기도 하고 도움도 필요한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이것이 실제로 되어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들의 신앙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된 삶, 근본적인 삶의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종교생활하고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사람은 나는 안 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기로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 삶이 변화가 되고 성품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 모든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전환점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그것은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두 가지 유형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손을 통해 주신 혜택만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구하여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좋은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십자가의 복음의 삶, 또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 때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친밀한 교제,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의 삶,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뜻을 아는 삶을, 그러한 특성이 나타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들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은 종교생활과 열심을 해도 결국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만 나타나요. 그럼 그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손만 구하고 있구나, 나는 진정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구나, 이 특징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특징을 나누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조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특징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의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교제했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신앙인들은 다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의 지시하신 길을 살아간 자들이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만 구하여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버려진 자들, 하나님께서 떠나간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광야에서의 인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의 대표성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 세 번째, 불신이 가득하다. 네 번째,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는다. 다섯 번째, 참다운 순종이 없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볼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1절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경록에 대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날,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도록 가르쳐 주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마음을 강팍하지 말아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강팍해서 완고했던 그들과 같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볼까요?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안식에도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오늘날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이었고 오늘날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인데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적용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3장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위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졌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거울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들어서 바로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어서 어떤 경고를 계속하고 있는가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 때 마음을 강팍해서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는 것입니다.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차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꼭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니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부하던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19절 시작.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가나안 땅이나 우리 구원에 이르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은 믿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이라는 행함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죄사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제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되죠. 여전히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내 길로 가는 게 죄인데 하나님께 돌아와서도 여전히 내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길도 알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한 것은 믿지 아니한다,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대했는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하게 행동하는가, 다시 한번 볼까요? 16, 17절 시작.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했죠? 근심하게 하고 경노하게 하고 노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주의 음성은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경고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경노케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그 사실도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 그들의 삶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행사가 나타났고 아침에만 만나가 내려왔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삶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경노케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행동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손을 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자기가 알건 모르건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을 근심케 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분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신임. 자, 이 내용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의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신임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이적과 기사와 모든 치료가 공급되고 또 적군들을 물리치는 그 모든 걸 보았습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3장 9절 시작.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행사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행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들의 본 하나님의 행사는 예수님 시대를 제외하고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참으로 찾아보기 힘들 만큼 놀라운 역사들이 많았습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은 말할 것도 없고 홍해를 가르신 사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사막에서 20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을 먹게 하신 일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닳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볼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치지 아니하였느라.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반면에 그들의 삶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노가 헐헐 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한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점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행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신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하고 신임해서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신임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적과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신임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손의 능력이 나타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되게 좋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임하기 때문에 40년 동안 행사를 보았다면 그렇지 않잖아요. 40년 동안 행사를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노하는, 하나님을 격동시키는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행사를 보면서도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권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이 인정해서 나를 대단히 여겨서 나를 하나님 기쁘게 여겨서 나타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하고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이 그 내용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선지한 노릇은 예언했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그들은 귀신도 쫓아내고 치유 사역도 하고 예언 사역도 하고 또 권능을 행할 정도로 하나님의 행사를 많이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안다 모른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신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은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역사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며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을 신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 각양 은사가 자기에게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믿음을 신임해서 자기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아주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신임은 별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고 자기의 어떤 기도 제목을 통해서 손이나 구하면서도 그러한 것이 응답을 받게 되면 뭐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너무나 기뻐하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들을 자기의 명예와 안락을 위해서 사용하면서도 자기를 통해 능력이 여전히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제일로 사랑한다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나 또 자세나 태도나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서 떠나 있음에도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자랑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숫자적으로 많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게 그 교회를 인정한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하나님을 근심케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과 친밀함을 혼동하고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다가 환상이 볼 수 있고 음성이 들려질 수 있고 어떤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신임해서 나타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요, 은사는요 하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 체험을 어디서 하죠? 성령으로 나타난 예수님 만나죠. 어디서 하죠? 담에서 하죠. 자, 그때 사울의 믿음이 대단히 좋았나요? 사울의 믿음이 신임이 돼서 나타났나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그런 때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거 성령 체험했다고 여러분 믿음이 대단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성령 체험할 수 있어요. 바울이 회개했기 때문에,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로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 중 하나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환상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친밀함을, 은사가 나타나는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법을 행한 자들 중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언한 자들, 선지 노릇한 자들이 포함되지 않았어야 되죠. 친밀해서 선지 노릇하고 권능을 행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데서 제외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사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든, 그 은사를 최소한 가지고 있는 당분간은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님 다른 사람 치유를 위해 나타날 수 있고, 또 악한 자들에 의해서 거짓된 은사도, 사역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신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에 대해서 좋은 예가 바로 사울 왕의 예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서 거쳤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몇 년 동안 왕을 계속하죠? 20년 동안을 계속 왕으로서의 사역을 합니다. 또한 많은 승리도 거두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이후에도 예언의 은사도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나마라요 지역에 사무엘이 사는 동네에 다윗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알고 잡으러 가서 군사들을 보내는데 오지 않고 또 보내도 오지 않자 직접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예언을 말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24절 볼까요? 시작.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이 믿음이 좋아서 예언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선의 능력이 나타났다 해서 여러분들을 신임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과 1대1로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진 자들에게는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그의 마음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우리 금호사랑교회로 보냈는가, 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근신시키는 게 당연하죠. 히브리서 3장 10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록케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과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오직 내 뜻을 위해서, 내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40년 동안 반복해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면서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정,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다른 데로 미혹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경록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를 보면은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되는데 길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길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길은 단순히 하나님의 길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그 의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그곳에서 이루려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당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목적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바로 왕의 지배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것은 어디로 인도하려고 건져주셨죠?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정확히 보면은 내게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성막도 만들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근심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경록히 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어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알으면 바꾸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들이 임의대로 무엇인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에 가야 주님을 만나죠. 하나님은 이 길로 가기를 원해서 그 행하심을 보는데 우리는 이 길로 가면서 아무리 선한가 구해도 못 만난다는 것입니다. 방법과 길이 다르면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 달려간다고 해도 전혀 엉뚱한 곳에 도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조건과 내 생각을 따라 행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자원이 공급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11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옵소서. 예,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날마다 내 앞에 계신 주를 모시고 되었다고 고백한 다윗도 여호와여 주의 도, 주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내가 진리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이것을 구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시편이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길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들은 낙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에 내가 어디 브루이스를 듣고 내가 좋은 일을 하면은 그래서 거기에 많은 걸 투자하고 거기에 많이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고 거기에 사업을 해서 막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도 망하게 되고 잘못됐어요. 자기는 선한 동기로 시작을 했는데 자 그것이 막혔어요. 자 그럴 때 낙심이 되게 되고 누구를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순수한 동기로 좋은 생각 많이 해요.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기도 하고
많은 거 희생해서 섬김과 헌신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수한 동기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동기를 가져야죠. 나쁜 동기 가지면 안 되죠. 좋은 동기를 가져야 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순수한 동기로 사업하면서 불우이웃을 돕고 노숙자를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실제로 그분을 보니까 노숙자들 막 전도도 많이 하고 모든 물질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술집에 앉아 있어요. 술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사업을 망하게 했다. 자기는 이렇게 좋은 생각을 좋은 일을 하는데 그냥 원망합니다. 순수한 동기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뜻이 뭐죠?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는 가기 싫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죠. 만약에 다시스에서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고 다시스에 도착해서 거기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불우이웃을 돕고 많은 선한 일을 해요. 자, 하나님이 시킨 거에 자기가 한 것이에요. 그 앞에 순수한 동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아니면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우이웃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도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가 다 재산을 탕진했어요. 자, 그것 때문에 자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누구를 생각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런데 마음씨 좋은 사람 이웃집에 살아요. 선한 동기를 가지고 날마다 먹을 걸 제공하고 그가 필요한 경비도 다 대주고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그럼 집에 아버지께 올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아무리 쏟아분들 잘 살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북한 선교도 마찬가지고 도운 건 도와야지요. 줄인 자가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생각한다면 여러분 재산을 다 갖다 드려도 못합니다. 여러분과 관계되는 사람들 하나님께 보게 하시고 그것도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이 그를 도울 수 있는가. 그 사람께도 선교할 때 관계 있는 사람들을 해죠. 뭐 다 하면 뭐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끊어야 될 땐 끊어야 되고 또 보내야 될 때는 보내야 되고 그런 감동을 갖고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선한 동기로 교회 가는 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사역하기를 원하는데 난 여기서 한다.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그가 알아야 될 것이 있고 깨달아야 될 것도 또 사역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다른데 또 필요해서 옮겨가면 보내줘야 돼. 그 교회 붙잡으면 안 돼요. 교회가 힘들어져요. 또 잘못한 사람 무조건 끌고 오면 우리 교회가 또 힘들어요. 요나 한 사람 잘못한 바람에 배가 다 전체가 힘들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는 성도 한 사람이 간다면 오늘 즉시 제가 축복해서 보내요. 많은 권면도 해보겠지만 하나님 뜻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난 다음에 기도해서 보내죠. 왜냐, 하나님이 보내는데 제가 막으면 안 되잖아요. 또 오는 사람은 또 우리가 또 막지는 않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잘하고 결정하라 그러죠. 당신 잘못 온 바람에 또 모두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기도해서 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만난 겁니다. 저는 막 인위적으로 사람들 붙잡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가신 분들도 다 그렇게 해서 보내고 그래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얼른 또 다시 돌아와라 하고 기도해주고 보내죠. 하나님 안에서 제가 붙잡고 있다고 우리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끌어주는 것이고 또 보내는 자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길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도 많이 듣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여러분 개인마다 다 틀리잖아요. 개인의 삶이 틀리고 개인의 사역이 틀리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받는 그 계획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길이 계시가 되지 않아요. 어떤 능력이나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자기 임의대로 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부산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라고 보냈더니 나는 부산에 가기 싫어. 목포에 가서 사역할 거야. 자, 그럼 하나님이 보낸 거야? 자기가 간 거예요? 가서 좋은 일을 해요. 선한 동기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가라 했을 때 그들이 나는 언제 성령 올지도 모르니까 못 참겠다. 난 예수님 부활도 목격했고 나는 예수님을 전하러 갈 거야. 그리고 막 흩어져서 자기들 마음대로 가서 막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간 거예요? 자기가 간 거예요? 그러면 선한 동기가 좋은 거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잘했어요.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맞기도 하고 그럼 안 가죠. 또 좋은 동기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로마로 가야 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만났더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희를 기다린다. 묶이게 되고 잡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막 하죠. 안 가야 될까요? 성령의 은사는 그 상황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증명하신 그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피해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피해서 가는 거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물론 피해야 할 땐 피해야 돼요. 박해가 있을 때는 다 피해서 사마리아로 도망가기도 하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가라 하려면 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1, 24절 시작.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주님의 사명을 받았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디나 전해도 돼요. 그렇지만 내가 갈 길은 예루살렘이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했다. 근데 거기서 죽을지 몰라도 내 생명은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원래 이게 목숨이라고 하는 건,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명이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사명이 없으면 우리가 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사명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근데 사명이 아닌 다른 곳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한다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이 생명보다도 귀한 겁니다. 한번 따라서 그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 왜 그러냐? 생명이 뭐 때문에 있다? 사명 때문에 있다. 그러니까 사명이 내 생명을 중요한 거죠.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면은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한 개 중대가 다 가서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그래도 사명이니까 가야죠. 전쟁 때 대통령의 명으로 이제 제대를 시키죠.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어요. 그래서 그 삶을 막 살아야 잘 살아요. 여러분 영화 못 봤죠? 마지막에 그들에게 교수 강림하면서 여러분 목숨을 버린 만큼 제가 값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그들 목숨 걸고 간 거잖아요. 예수님도 사명 때문에 십자가 진 거잖아요. 누구를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들. 그럼 예수님 죽음에 가치 있게 살아야 돼? 막 살아야 돼요? 그럼 그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보다 예수님의 죽음은 더 큰 희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되고 더 소중하게 살아야 되고 더 존귀하게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선한 동기라고 여러분 하나님 다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사역하는 것도 내가 거무 하나님께서 해야 되느냐 어느 곳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막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복음을 전하는 게 나쁜 동기예요, 선한 동기예요? 근데 왜 못 전하게 했을까? 하나님, 너는 거기 전할 곳이 아니다. 네가 사역할 곳은 다른 곳이다. 그래서 또 기도하죠. 그리고 무시아로 갑니다.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또 다른 곳도 못 가게 해요. 그럼 어디로 가라고 말씀해 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안 해줘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말씀해 주죠.
마케도니아에서 손짓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걸려 부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환상도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선한 동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과 지시하신 길을 초월한다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이후로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거무사랑교회도 제가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고 가는 것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좋아서 함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서 온 겁니다. 그러나 이끌어서 왔다면 그 하나님이 왜 보냈습니까? 그 사명감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직장에 갔다면, 여러분 가정에 갔다면 나를 이곳에 왜 보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고 그것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또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과 여러분이 잘못 가면 요나가 얼마 못 가서 풍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막에서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손을 구하는 삶에서만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살아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모든 성도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